오늘 독송은 깔리마경 1번부터 다시 독송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마하 수리수수리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오박내외안위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오홈도로 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심이 깊은 백천만급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호마라나 마라다 호마라나 마라다 깔라마경이와 같이 한때 세종께서 고살라에서 유행을 하시다가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깨사붓다라는 깔라마들의 성읍에 깨사붓다에 사는 깔라마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삭야의 후예인 사문고따마가 삭야 가문으로부터 깨사붓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 고따마 존자께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 지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사문바라문을 신과 인간을 포함하니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들어 그는 법을 설합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정정한 범행을 설함. 그러한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라고 그때 깨사붓다의 깔라마들은 세종께 어떤 사람들은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께 인사드리고서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의 이름과 성을 말씀드리고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한 곁에 이렇게 한 곁에 앉은 깨사붓다의 깔라마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자, 마지막 부분 깔라마경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접혀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저희들은 이제 세종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종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업장 소멸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깔라마경입니다. 이 깔라마경은 이게 스님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자들한테 가르칠 때 반드시 이 경을 가르치는 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주장, 사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을 여기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인문학 강좌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담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고 어떤 사상들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건지에 대한 기준이 들어 있을 겁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딱 필요한 경전인 것 같습니다. 자, 깔라마경 들어가기 이제 서문에 보면 이제 이 부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 한번 보시죠.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따옴표가 있는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 이 부분인데 여기 이제 우리들이 부처님을 갖다가 표현할 그 부처님께 뭔가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부처님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우리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댓글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서가모니불 그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부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거나 아니면 영삼불멸 학상존 시아본사 우리 그 정근할 때 하는 앞부분 사실 그렇게밖에 부처님을 표현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경전에서 보면 초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갖다가 존경해서 표현하는 말은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이 같이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등등등 하셔서 세존이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가 세존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거는 세존의 뭐 명성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세존의 어떤 그 30 이상 80종호가 너무나 잘 갖추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의 깨달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아난다 존자라든가 사리불 존자들이 부처님께 정말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신심이나 이런 게 지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부처님을 좋아해요. 이게 그럴 때 딱 그렇게 하십니다. 아난다야, 너는 나의 뭐를 믿느냐? 그러니까 말문이 막힐 거 아닙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깨달음을 믿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열애의 깨달음, 열애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애를 안다고 하는 거는 열애의 마음을 갖다가 아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거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라한급이 되는 이제 그런 존자들에게 이제 하실 때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말을 할 때는 열애를 믿는다는 것은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오. 열애의 깨달음, 열애의 깨달음. 우리가 열애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열애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단어가 안욕따라 삼막삼볼입니다. 자, 열애의 깨달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열애의 깨달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어가 안욕따라 삼막삼볼인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자, 여기에서 이 이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 또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 열의 시포입니다. 열의 명칭 10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뜻입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서 안욕따라 그 앞부분 안욕따라라는 말은 빨리어로는 아누따라입니다. 그냥 발음대로 하면 이게 하여튼 안욕따라는 무상, 위가 없는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이름 중에서 보면 중간에 보면 무상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가장 높은 분. 이게 아누따라, 안욕따라를 갖다가 번역한 말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분은 안욕따라에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삼막삼보리. 이 삼막삼보리라는 단어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삼막삼보리, 정등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 있죠. 근데 이제 삼막삼보리는 깨달음을 지칭하고 그 보리를 증득한 존재는 삼막삼붓다라고 합니다. 삼막삼붓다와 삼막삼보리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입장에서, 하나는 존재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 이게 원어로는 삼막삼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단어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두 개의 명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정등각과 무상사.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번 이름들을 부처님 명호들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한이라는 말은 이 아라라는 말이 이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응공, 다시 말해서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양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님들께도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사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빚이 됩니다. 빚. 갚아야 될 빚이 돼요. 그런데 아라한이 되게 되면 복전이 됩니다. 바로. 그거는 빚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로 복밭이 돼서 그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그 받은 당사자에게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 그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소리가 작다고 그러네요. 좀 입을 가까이 대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더 하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서 안욕따라를 무상사라고 지금 중간에 있는 가장 높은 분 부처님 명호가 하나가 나왔고, 삼막삼보리 여기에서 깨달음을 갖다가 삼막삼보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막삼붓다는 깨달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이라는 두 개의 명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명호를 살펴보면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아라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뭐뭐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양받을 가치가 있다라 그래서 응공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이 됐을 때야 그렇게 이게 뭔가 공양을 받았을 때 그게 빚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전부 빚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 거는 스님들이 그거 전부 다 나중에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래서 공양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라한이 됐을 때는 그냥 그 자체로 복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라한이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 명행족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여기서 명이라는 말은 반야를 의미합니다. 근데 번역을 명지라고 영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명지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냥 그 자체로는
위자, 그러니까 무명의 반대말입니다. 무명의 반대말 이 명인데 불교에서 명은 반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야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그거를 갖다가 구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갖다가 지금 알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야를 나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삼매입니다. 그래서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삼매와 반야를 구족한 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명행족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은 이제 열반에 잘 이르신 분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서, 이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 선서, 이 수가또라는 단어도 정말 이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선서시요, 이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선서시요. 이게 이제 번역을 구마라즈 존자가 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보면 이 선서라는 말은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을 잘 아는 분, 이 세간해, 다시 말해서 그 부처님은 세간의 일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가서 상담을 하고 할 때라도 정말 잘 아십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상황은 다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너무나 잘 이렇게 답을 찝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제 세간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그거에 이제 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세간을 잘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를 갖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든지 다 부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마음을 갖다 기울이시면 다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세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해야 돼. 그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세간 일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했을 때도 최상의 답변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반야라는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밝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딱 하면 답이 팍 튀어나옵니다. 근데 막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는 막 이걸까 저걸까 막 너무나 헷갈리게 되죠. 근데 부처님 마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을 딱 들었을 때 바로 그 답이 팍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간 일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며 그 다음에 무상사는 말씀드렸죠. 아누따라에서 나온 가장 높은 분이시며 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 천상을 다 포함을 합니다. 이 우주에서 부처님보다 그래서 더 뛰어난 분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열애를 지칭합니다. 열애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깨달음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누따라. 우리가 가끔 뭐 타 종교에서 뭐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탐진치가 남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는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아라한과도 이제 아라한과도 비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딱 원하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쫙 끌고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앙굴리말라와 같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왕도 그 어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갖다가 딱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바로 교화를 시켜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종교 당시에 뭐 자이나교가 가장 대표적인데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교화가 되고 귀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조어장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부처님 딱 하시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천상의 모든 신들의 스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스승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스승인 거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교화한 사람들은 이 천상의 신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분, 이 붓다, 그럼 당연히 그 명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세존이시다 그럴 때 이 세존이라는 단어는 바가와라는 단어인데, 이 바가와라는 단어가 그 팔리어로는 지복, 지극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고 하면 그 복으로 똘똘 뭉친 사람. 왜냐하면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복도 어떤 복이냐면 완전히 흠이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도 보면 사람들은 이런 흠 저런 흠이 있거든요. 부처님은 아예 그런 흠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복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 부스러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잘 이루어지는 존재가 이 세존이시라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어떤 지복입니다. 지극한 복. 그래서 그리고 인도 그 부처님 당시부터 가장 많이 불렸던 단어가 뭐냐면 세존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 받고 싶은 마음이 그때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세존이란 단어가 그때도 참 많이 불렸던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호칭을 할 때는 이 10가지를 가지고서 부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지칭을 하려고 할 때는 이 10가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되뇌이는 버릇을 갖다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은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신심인 거고,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10가지 명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명심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이유로부터 해서 그 10가지 명호는 꼭 외우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줄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명호와 부처님의 어떤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 그것들만 알아보는 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이제 여기가 뭐를 말을 하느냐면 그 세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냐면 이 신을 포함하고, 이게 어느 신이냐면 욕계 신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계 천상들, 욕계 천상들을 그 신들과 그 신들이 사는 그 세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그 다음에 이 마라라고 하는 게 어느 세상이냐면 욕계 천상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타와자재천을 지칭합니다. 거기에 사는 존재를 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욕계 6천이 있는데 그 위에 가장 높은 천상이 어디냐면 마라입니다. 그리고 이 범천은 색계 초선이라고 해서 색계 첫 번째 천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 세상하고 그 연결이 많이 된 세상이고, 부처님 법문을 주로 이 들으러 내려오는 데가 어디까지 들으러 내려오냐면 범천까지 들으러 내려옵니다. 제일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그때 범천이 내려와서 이제 그 세 번 만류를 하죠. 그래도 이 착한 선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법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 범천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그 간청을 했던 범천이 사함빠띠라고 하는 범천입니다. 그 범천이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드린 대목이 나오는데, 이 범천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창조오주, 그러니까 이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나 천주교 또는 이슬람교에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또는
그 알라신 이 존재하고 능력이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범천입니다. 거기 보면은 딱 범천이 하고 있는 능력이 이제 그 능력이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자재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존재이죠.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피조물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뭔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이 부처님께 내려와서 이제 이제 그 간청을 한 존재 중에 하나가 이 범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범천에 이제 여러 범천들이 있는데 그 범천 중에 이제 부처님을 또 믿지 않는 범천들이 있어요. 그 범천들을 갖다 부처님께서 올라가서 같이 신통 대결을 하면서 교화를 시키는 대목들도 나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활동하신 무대가 어디까지냐면 범천까지입니다. 그 이상천은 잘 안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새끼 초선천까지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사는 존재들 중에 가장 부처님께서 높게 생각하는 게 사문입니다. 여기서 사문은 당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문, 그 다음에 바라문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뭐 욕계 신들, 범천의 신들이 있겠죠. 신들, 그리고 인간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한 거는 공간, 그 범천까지의 공간이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범천까지 사는 그런 존재들을 모두 포함한 이 세상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드러냅니다. 이 말은 거기에 사는 존재들 세상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뭘로서 알아요? 최상의 지혜로서 아는 겁니다. 이 최상의 지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하여튼 이거는 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게 반야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 그런 세상을 완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십선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해탈의 방법으로 팔정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합니다. 근데 어떤 법이냐면 그 법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부처님 법은 조금만 들어도 앞부분만 들어도 훌륭하고 중간 부분만 들어도 훌륭하고 뒷부분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도 조금만 실천을 해도 좋고 중간까지만 실천을 해도 좋고 마지막까지 다 실천하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법문을 설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법을 그렇게 설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청정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서 완전히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러면 이거는 가장 청정한 범행은 삼매와 반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탐진치로서 오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렇게 설할 수 있는 존재는 열애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게 표현하는 정형구라고 합니다. 항상 이 뒷부분까지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지옥부터 시작해서 범천이라는 세상까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십니다. 그 부분을 부처님보다 더 자세하게 잘 드러낸 존재들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천상, 천국 하는데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께서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에 보듯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뒤에 팔관제경만 보더라도 그 천상의 그 목숨까지 수명이 어떻게 됐는지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그 천상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하는 경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이 분도 열애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깔라마들이 세종께 다가가서 이 부분을 보면 전 참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부처님과 일반 사람들의 그런 관계가 느껴집니다. 부처님한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법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스님하고 좀 친하면 와서 뭐 미리 와서 환담을 나누고 막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 하다가 법회 시간 되면 가서 이제 법당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서 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 이름하고 성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딱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게 너무 부처님이라는 분이 막 이렇게 깨달음 자체는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부처님을 따라갈 부분이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현실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상하게 가서 그런 겁니다. 쭈삣쭈삣한 사람은 가서 그냥 조용히 한 곁에 앉기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이름만 말하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침성 좋은 사람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여러 가지 뭐 세상 얘기도 좀 하고 뭐 재밌게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법문이 딱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법문이 시작되는 것은 또 내일 한번 보입시다. 내용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을 하려고 따로 뭐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법회에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